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팔만 대장경은 사실 우리들 마음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다 갇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왜 못 쓰고 있는 것이냐. 그게 가져있기 때문에. 망상으로 인해서, 팔만 대장경이 다 갇혀 있는데, 망상에 의해서 그걸 꺼내서 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계종 필수교육이라고 이해를 드려 말씀드리면서 조계종에서 핵심 경전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 전제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만치 공부가 헛된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위치를 보면은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때 35세부터 법을 설하셨는데, 처음에 설하신 그 경은 한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경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차제본문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실상의 그 법문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제법문을 해가지고 근기에 맞게끔, 예를 든다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업하는 분이 있었고, 정치하는 분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 정치하는 분은 정치하는 분에 맞게끔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 설법을. 또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사 짓는 분에 맞게끔 얘기를 또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와 여기서 얘기한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 부분은, 목적은 어떤 말씀을 했든 간에 그 목적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도 고민을 상당히 처음 많이 하셨다가 그러면은 낮은 그 차원의 인간의 도리부터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함경이에요. 아함경. 그 아함경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오고, 이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또 온다. 인간으로. 연기법, 이런 부분들을 아함경에서 많이 말씀해요. 그런데 인도의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계급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천민층에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해더라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천민층들은. 그러다 보니까 천민층들의 사람들이 금생에는 내가 이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살 수준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 수준이. 정말 빨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은 나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자살은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 자기 마음이, 자기 육신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행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득이 살인을 해야 될 경우에는 꼭 살인을 해야 될 경우, 살인이 아니라 살생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방등부에서 말씀을 하는데, 방등부에 와서는 바로 그 핵심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정토사상이 아미타경을 거기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념으로 어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문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그런 제도화에서 지금 천민들이 뭐 벗어날 수 없다고 막 하는 그런 생각이 자각하는 게 있으니까 남한타고를 일념으로 하면 극락세계가 들어가면 차등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극락세계를 거기서 설법을 하십니다. 설법을 거기서 하시고 뭐 지장경이나 뭐 이런 경들을 거기서 많은 말씀을 방등에서 8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아한경을 12년을 설하셨고 방등경을 8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면서 지켜야 할 도리 부분을 이런 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20년 가까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35세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20년은 55세잖아요. 그 55세 때 와서 여기서 반야부를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 그 실상을 진짜 얘기를 여기서 했던 거예요. 반야부에. 장장 21년 동안을 말씀을 하시고 76세까지 설하셨던 얘기가 됐는데 그 21년 동안을 반야부의 핵심이 출현하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 금강경에서 다시 축소를 해놓은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제가 1학기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한 방등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을 금강 반야부에 와서는 다 부정을 못하게 합니다. 싹 부정을 해버려요. 부정을 하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이 금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당신에 대해서도 이 수불이하고 대화 형식으로 이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금강을 설하실 때 질문하면은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30 이상 80종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부처님이 수불이에게. 그 수불이는 30 이상 80종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형상 부분이에요. 형상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장하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꼭 필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불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은 제목 부분을 먼저, 지금 이거 뒤에 줄은 안 보이죠? 보여요. 뒤에 계신 분들 보여요? 네. 여기 핵심은 금강입니다. 금강. 저번에 마하에 대해 설명드렸죠? 마하고 금강은 똑같은 뜻이에요. 이 금강하고 표현은 달리했지만은 그 뜻은 금강이나 마하나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를 마하라고 표현했고 금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의 핵심은 바로 금강입니다. 핵심이 그 금강만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했을 때 금강경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을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데, 그래서 금강 그 지혜를 통해서 봐라, 정확하게 수행을 최상승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행을 통해서 밀다가 빠졌구나. 밀다가 빠졌네.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 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건강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 우주의 실상인 그 마음자리를 일러주신, 길을 일러주신 것이 바로 신경이라는 길경자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금강경을 해석하는 분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해석하신 분들마다 조금 달라요. 내용들이.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풀을 해는 분들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낫지 않아요. 풀해는 게. 그래도 수행을 많이 하신 상사들 입장에서 그 해석을 해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몸소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바로 정확한 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을 갔다 온 사람하고 가지 않고 말만 들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서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갔다 온 사람하고 가지도 않고 말만 들었던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는 두 사람이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꿀을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서 맛을 본 사람은 그 말만 들었던 꿀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먹은 사람도 꿀은 달다. 먹지 않고 들었던 분도 역시 꿀은 달다고 할 수 있어요. 먹은 사람 자신도 꿀을 직접 먹어봤지만은 그 꿀의 참 그 맛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셔봤지만은 문자나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어요. 마신 사람은 참 뜻을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은 표현은 못해 말로는. 근데 말이나 문자는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를 역시 이것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말씀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역시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어떤 물질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탄소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탄소. 내가 전번에 한 번 할 때 자꾸 내 입에서 탄수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 탄수화물이 뭔가 탄소 이루어졌는데 그 다이아몬드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육안을 봐서는 그게 뭐 변하는지 그 전혀 알 수 없는데 전자현미경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탄소라는 물질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니까 진동이 빠를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진동수가 느리면은 물러지는 거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다른 물질로서 절대로 해석을 못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끼리는 어때요? 충돌을 하면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이아몬드를 비유를 해서 말씀했냐?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바다신경을 설명을 할 때에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감각. 예? 마음.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교 불교 가운데 어떤 내용? 특히 들을 다 버렸어 벌써.
버릴 게 따로 있지? 다 버렸어요. 재, 우상, 재범, 유아를 이해를 해야만이 역시 이 내용을 금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약,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의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한 것이 깨트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깨트릴 수 없다. 뭘 깨트릴 수 없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재범 무아에서 대자를 쓸 때는 물질과 정신작용을 다 포함한 거예요. 물질과 정신작용.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 육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자기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기서 물질 얘기하는 건 우리 육신을 비롯해서 우주에 펼쳐지는 모든 물질의 세계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물질이든 간에 본질 생명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나 돌도 우리는 무생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그래서 어떤 물질이나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왜냐? 시간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질에 분석해서 이것이 물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물질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지금 현재 최소의 단위가 계속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원자핵이라는 핵이 진동을 통해서 그 파동 수제에 따라서 전자와 양자로 이렇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전자, 양자가 음과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물질의 본질의 원자핵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 시간, 과연 일제 99억 번을 진동을 하니까 시간이 있는 거냐? 시간을 용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공간이 있는 거냐? 1초의 공간에도 있으면, 1초의 시간에도 있으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1초의 그 시간이 공간을 있는 것인데 99억 번을 진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눈을 감고 각자 사실 집안에 구석구석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역시 이 마음에 비춰봤을 때는 이게 다 텅텅 빈 거예요. 그냥 진동에 의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사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전 교육감님이 자료를 또 같이 해주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대 물리학에서 그냥 파동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춰보니까 역시 이 공간들이 여러분들 수행을 계속 거듭거듭 삼매 경지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다 텅 빈 걸 느껴요. 마음에서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중생은 어떤 차이냐면은 성인들은 마음을 깨달아서 진짜 참나를 깨달아서 마음에서 비춰보니까 이 삼라만상이다 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은 육안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상대로. 근데 성인들은 마음의 눈으로 비춰보니까 다 텅텅 벽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나라는 것도 없는 거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욕심 부릴 게 있어 없어요?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현들은 편한 거예요. 왜냐? 마음에 붙여보니까 이주 우주 삼남하자니 다 나 아니고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물질로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 네 거, 내 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그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연속이거든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을 깨달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 근데 마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이지. 그래서 이 금강반야바라를 통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물질과 정신작용은 다 시간성 공간이 없어요. 그때 여기서 이 무아라는 말이 한문으로 없을 문자에 나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만 틀려놓으면 학자들이 나가 없다가 얘기를 해버려요. 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어요? 네. 누가 들어요? 마음이 귀를 들어서 듣는 거잖아요. 그 듣는 눈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니까 나가 없다가 맞아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자들 둘이는 나가 없다고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라고 생각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시간성, 공간성이 사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공간성이 없는데 그럼 나가 없는 것이자 나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고 마음이 눈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뭐예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빠져나갔다고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인데 그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과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번에 예를 들었듯이 이 건물도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로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계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하신 분들도 마음으로 설계를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수분들도 그 설계에 따라서 역시 자재를 사다가 또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물질 자체도 분석에 들어가면은 물질이 아니고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나는 바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반응신경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다. 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본래 그 마음자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한 번 생기면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바뀌어 가는데, 마음 바탕자리는 절대로 어머니 태중에서 나오기 전이나 지금 현재 있는 그 마음 바탕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법상계에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 생각이 무량겁 전에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없는 생을 윤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바탕자를 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냥 몸만 계속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바탕자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음을 비춰보니까 삼라만상이 다 마음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깨트릴 수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이아몬드로 금강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면 분명히 다이아몬드끼리도 부딪히면 어떤 모양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마음 바탕자리는 어쨌든 살인자가 됐든 도둑질을 평정했든 그 마음 바탕자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살인마 앙굴라마도 99명을 살인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본래 성품대로 살을 했더라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은 우리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공간이 텅 빈 것 같지만 텅 빈 게 아니에요. 이 공간에는 산소와 수소, 온갖 생명을 꽉 차 있는데, 그 산소, 수소나 생명을 본질 들어가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꽉 차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것을 부득이 그 마음 자체를 공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비다, 텅 빈다, 물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공 자체를 마음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 하나의 우주는, 그 하나의 마음 바탕자로 들어가면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 그 하나의 생명을 바로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불수행 불멸 이 금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금강이라는. 그래서 그걸 우주를 하나로 마음으로 보는 견해를 바로 반야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지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하나로 보는 그 견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바라는 말은 모든 경계를 초월한 자리, 물질과 정신작용을 뛰어넘은 그 자리에 마음을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수행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지. 여기서는 대상이 없어요. 끊어졌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인도를 경유해서 인도에서 죽을 경유해서 그런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다양한 수행법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어떤 수행법이든 간에 목적은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바로 이 하나의 마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바로 지혜로 얘기를 하며 바로 바라의 그 모든 경계가 끊어진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을 바로 바라. 그리고 밀당을 깼는데 밀당은 도달하다, 깨달음을 이루다, 즉 비경계에 도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계에 도달해서 보는가 우주는 하나의 마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주는 하나.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부득이 하나로 표현하면은 이런 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상을 동그라미 하나. 깨달아서 안 것이 바로 하나의 마음자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이게 무슨 자예요? 길경자잖아요. 하나의 마음자리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 금강반야 바람이다 신경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금강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오직 이 금강반야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했으면 더 이상의 배울 일은 없고 깨닫기 위해서 바라 그 행만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 삼대 경지에만 들어가면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경지에 도달해서 하나의 마음을 깨닫고 비춰본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모든 경이 다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는 천성이든 어떤 경이든 간에 이해를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뜨지 못하면. 그래서 청하스님 같은 경우에는 선우수를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 전제로 후수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천 스님도 생전에 경을 보지 말고 오직 깨닫기 위한 정지를 먼저 하라. 깨달음을 이룬 다음에 경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하나 막히는 게 없는데 왜 구태여 이해를 못하는 것을 그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냐는 얘기죠. 그걸 소기에 경읽기라는 얘기예요. 그걸 서산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뜻도 모르고 경을 읽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래로 밥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강반야만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나 어려움에도 걸림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오늘 그 옛날 KBS에서 PD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지금 직접 다큐를, 직접 내용을 이걸 좀 다큐를 좀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KBS의 작가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 직접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어떠한 좀 포인트를 일러주면서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하는데 직접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끌고 갔던 거예요.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부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PTN 불교방송국의 그 작가 베테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큰 스님들하고 대담을 많이 해가지고 뭐 어렵기나 이걸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불교방송 기자분이 내려와서 그 팀이 다 짜있더라고. 이렇게 작가분들 뭐 어쨌든 이렇게 영상 작가 이게 다 조직이 돼 있는데 이분들 작가 얘기를 또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표현할 것이다.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한다 말도 없이 나중에 와가지고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게 무슨 직지를 책을 갖다 줘도 내가 그랬어요. 이거 한 번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아요. 보통 두세 번을 읽어도 쉽게 이해가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분의 조사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자세히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그러면 한 분의 말씀을 이해하면 다른 분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 결국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 또 기자분이 KBS PD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고 해서 다큐를 많이 찍었다고 한 분을 또 데려갔더라고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동국대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 책도 쓰고 많이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희망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내가 어떤 치즈로 이렇게 설명을 쭉 했으면 그래서 표현할 것을 했더니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네. 계속 해요. 답답해서 뭐 어떻게 막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올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랬더니 시나리오를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내려와서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직전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를 부숴나가는 우주는 하나의 마음이 섞이는 거죠. 세계 우주는 그 하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 껍데기 아무리 다른다 해도 소용이 없어. 직접은 거의 멀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쭉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알아듣겠습니다. 신화를 써가지고 추석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기다려 이제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이나 직진 내용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직진 어렵게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만 뜻을만 하면 하나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없단 말이에요. 금강반야 좀 이해가 되셔요? 우리 뒤에 우리 거사님 이해가 되셔요? 되셔요? 네, 거사님 이해됐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강경 5가예요. 이 금강경 5가에는 중국의 그 5분 이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금강경을 한 소절을 놓고 이렇게 설명이 다 들립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선을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려요. 해석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은 아마 그게 해석 부분만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문을 설명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해석 부분을 또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돕기 위해서. 지금 금강반과 바람일과 신경에 대해 설명이 됐고, 이 금강경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시함은 90을 제4위곡 이렇게 시작되죠? 지금 여기서 여시 아문할 때 여자가 가들, 지금 그거 한문은 없죠? 있어요. 거기 돼 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난존자가 이와 같이 들었다 그 얘기예요. 아난존자가 여시아문이라는 게 문자가 들으면 아난존자가 이렇게 들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간 부분을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태양을 보고서
그 방문 앞에 뜰 앞에 그 집에 그림자가 어디까지 오면 아 이건 몇 시대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추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시간적인 부분을 어떤 지금같이 시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란존자가 내가 이렇게 어느 때에 부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잖아요. 이게 늦게 출가했습니다. 사촌이 아란존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25년 후에 상당히 후에 이분은 출가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다 기억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 아란존자가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미 부처님은 연세가 60대가 다 됐어요. 혼자 모든 걸 생활을 혼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나이 드신 제자분들이 이제 부처님도 연세가 있고 하니까 뒤에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모주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자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자가 필요하실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추천한 것을 아란존자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아란존자가 굉장히 늦게 출가했잖아요. 출가되고 얼마 안 됐는데 아란존자를 추천을 하니까 아란존자는 절에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고 수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하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아난존자가 시자를 맡게 돼요. 근데 아난존자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은 출가하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저한테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그 부처님이 그걸 다시 아난존자를 앞에 앉혀놓고 옛날에 얘기했던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전에 얘기를 하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난존자가 기억을 해버려요. 녹음기에 다 갖다 듣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아난존자를 담은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후대의 학자들이 아난존자를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가까이 듣는 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담은 제일이라는 어떻게 별명을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천재이다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인멸을 열반에 드신 다음에 가장 슬피 울었던 분이 아난존자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는 이제 내가 누구로부터 부처님 말씀을 진리를 듣고 아직 나는 눈을 못 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달프게 울게 되죠. 그 나중에 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 후에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칠력불이라는 불에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500명을 700명이라고 나오게 됐는데 700명을 추첨을 합니다. 부처님이 생전에 들었던 것을 말로 다 토해놓는 거예요. 부전으로 계속 이렇게 전화 웃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거기서 700명이 모여 아라한가를 증득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이어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난존자는 이미 그때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해낼 수 있는 건 아난존자인데 아난존자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1의 결집에서
하나님 기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일의 결집에서는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안한주년이 거기서 위터가 돼가지고 생전에 부처님 말씀한 걸 다 기억을 해낼 수 있으니까 놀라운 거죠. 일반 신도분들은 부처님 생전에 계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어려운 부분들 호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부처님 가시고 나니까 신도분들은 어떤 걸 찾아가서 상담을 대사를 쳐줬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그 사리를 모셔오는 탑이나 아니면 생전에 수행하셨던 곳 찾아다니면서 일반 제가자분들은 그냥 의지하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안한장이 존자가 엄청나게 많은 대중 앞에서 생전에 부처님이 말씀한 걸 다 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살아나왔다. 안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한 비구니 스님이 습술에서 수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안한존자가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걸 다 기억을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하니까 신도분들이 뭐 대단하게 그때 끝난 다음에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제 흉내를 더 이상 내지 마십시오. 이 말의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충격을 받고 이제는 나도 깨달아보자. 그래서 정말로 경마다 기록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21일 동안을 용맹용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수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섭존자가 인가를 해줘요. 가섭존자 인가를 하면서 제2의 결집에서 안한존자를 불러들이고 거기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생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한 500명의 아한가를 전득하는 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으로 기록된 것이 전부 다 여시 아문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시하면 일시 물 이렇게 안한존자가 어느 때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여시하면 일시불이요. 제4일국 기수국 고도관 여대 비구 중 1251로 구하시니 여기서 기수국 제4위국 이게 사위국이라는 나라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의 절을 짓는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은 기수국 고도관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기수라는 태자와 고도관이라고 하는 장자가 두 분이서 이 기원정사를 절을 짓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기원정사 먼저 중림정사 먼저 처음으로 절이 져졌는데 두 번째 기원정사를 지을 때 왜냐 중림정사를 치면 이렇게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수용을 못하는 한 공간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그러면 정사를 지을 수 있는 좀 도량을 찾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리불이 성공에 나서서 이렇게 사이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터가 한 곳이 딱 좋은 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주인이 이게 태자였다는 태자 기수라는 태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여기다 부처님이 계실 수 있는 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 고도관이라는 분이 따라왔다가 얼마든지 저 태자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부처님이 계실 곳을 지으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태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필요한 땅만 땅 금을 갖다 깔으세요. 금을 갖다 다 깔면은 내가 팔겠다 이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고도과이라는 분이 일본은 그 외로운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태자가 보니까 마차에다 금을 싣고 와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니 감동을 합니다. 아니, 부처님들은 어떤 분인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기소라는 분이 부처님을 찾아 보니까, 아, 이거 위대한 성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이 땅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 땅을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그러고 고도건이라는 분이 물질적인 시주를 해서 저를 진 것이 기원정사예요. 이 기원정사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서 기원정사라는 절에서 이 금강경을 설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중들이 여기 보면은 여대비고 비구 중 1250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 1250인이 어떻게 이 숫자가 만들어졌냐. 지금 우리 뭐 몇 번 안 되는데도 이걸 써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써야 되는데 1200명 대중을 가운데서 부처님 설법을 하는데, 참 그게 그 나라의 왕도 회의를 할 때 그 대신들이 뭐 한 몇십 명인데도 그게 뭐 불안한데 한 1200명을 그 수행을 하는 모습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그게 삶에 깊이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대리가 기어다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놀라운 거죠. 1200명이 쭉 앉아있는데도 누가 하나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회국의 왕도 부자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걸 베풉니다. 그래서 이 1200명의 숫자는 지금 여기 보면은 1250이라고 있어요. 이 숫자는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불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은 종생을 제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자기가 출발했을 때에 그 가비라국에서 후임명들입니다. 대부분이 석가적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은 무예를 한 분들이에요. 무예를 한 분으로 5분이 이 부처님 태자 때 출발했을 때에 호를 했던 분들이에요. 처음에 호위병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그 몸이 아주 지칠 때문에 지쳐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자 때에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많은 스승을 찾아다닐 때마다 항상 주위에서 그 태자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시다가 태자가 너무 좀 몸이 야이고 지치고 하다 보니까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때에 한 여자분이, 양을 치는 분이 그 모습을 보시고 수행하는 분으로 알고 그 젖을 끓여서 그걸 죽으로 끓여서 갖다 주는 것을 5명이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그 5명 후임병들이 이제 태자는 파괴했다. 파괴를 했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떠나가요. 더 이상의 저분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냥 우유죽을 받아서 먹었을 뿐인데 그 후임병들은 이미 태자는 수행자로서 실격이다. 이렇게 보고 떠납니다. 이때에 태자는 그 우유를 받아먹고 기력을 추스리고 정말로 무서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한 나무 밑에 앉아서 풀, 갈대 같은 걸 꺾어서 자리에 깔고 앉아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정말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기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을 건 수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그 수행하신 것이 바로 12연기법을 역으로 순으로 계속 관할했던 거예요. 생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는 이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역으로 순으로 계속 관할하다가 새벽녘에 와서 확철대오를 하면서 여기서 수명통, 천안통, 이게 육신통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스승들을 쭉 관할해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나를 보냈던 호위병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호위병부터 먼저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호위병들을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분들은 태자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가까이 와도 본체만 자자이다. 근데 그 부처님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후광이 뒤에서 막 광채가 막 나는데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5명을 앉혀놓고 바로 삼법인에 대한 거기서 법문을 쭉 합니다. 그 삼법인의 그 법문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5명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전법을 전하거나 법을 전하거나 중두에 이것도 저것도 치우치지 않은 중대의 법문을 한 곳으로 두 사람이 가지 말고 따로따로 가서 법을 전하거나 나는 이제 이 인도에서 가장 거친 성격을 가진 분들 사는 장군촌으로 가겠노라. 장군촌에는 거기에 삼형제의 가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섭이 아니에요. 보통 여기 경전에 나와 있는 그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은 보통 마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줍니다. 마가서. 이분들은 같은 그 가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삼형제예요. 그 삼형제가 용신을 믿는 분들, 용의 신을. 그 위에 있는 분이 500명 권원이 있어요. 큰 형이. 또 그 밑에 강가에 내려가면은 다시 둘째의 그 가섭이 3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것도 그 밑에 내려가면은 막내의 가섭이 2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제자들. 그 1000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마땅적인 가섭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이리 가서 태자분이 도를 깨달았다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분들이 경계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루 좀 묵고 가려고 하니까 좀 하루 머물 수 있는 방을 좀 비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 곳이 따지는데 거기는 아무나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떤 곳이면 상관없다 나한테는. 그 사람들이 용이 용을 모신 전각을 그걸 비워주는 거야. 그 전각에 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밖에 문을 딱 잠궈버려요. 근데 거기서 그 부처님께서는 하광산매에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하광산매는 이 몸에서 그 한 지금의 태양과 같은 온도를 열을 발산한답니다. 이 직진 내용에서 보면은 인도의 조사 스님들 가운데는 열반을 할 때, 입적을 할 때 공중으로 쫙 솟구쳐가지고 공중에서 몸에서 불을 하강산매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공중에서 자기 몸을 다 태워서 살이만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조사들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없고. 그 하강삼에 들어있으니까 그 용이 한 12시간 넘으니까 같은 불을 내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하강삼에 들어가서 쫙 빛이 발하니까 용이 바짝 찌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리떼를 하나 딱 내미니까 그 안으로 쏙 들어오거든요. 미꾸라지처럼. 그걸 안 놓고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용을 장대해서 법문을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막 불꽃이 불쭉 튀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해서 새벽에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태자가 어떻게, 그 부처님 어떻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모셨던 그 용이 미꾸라지 되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떼. 거기서 다 무릎을 조복을 합니다. 부처님이 500명의 가섭존재의 제일 마청적인 제자들 500명을 거기서 한순간에 제거해버려요. 그분들이 쓰던 물건들을 강가에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부처님을 쭉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었던 둘째 가섭이 강을 통해서 뭐가 막 떠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거 우리가 쓰는 물건이 아니냐 이거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보니까 그 마청이 바로 부처님을 따라서 500명 함께 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300명이 또 동시에 조보시켜버려요. 몇 명이 됐어요? 그 5명하고 500명하고 300명하고 805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 쓰던 물건들을 다 강가에 내갔다 막 불태우고 버리니까 그게 쭉 떠내려가면서 막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거든요.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역시 큰형과 둘째 그 제자분들과 함께 부처님을 따라 쫙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0명도 거기서 동시에 다 조보를 시킵니다. 그 1005명이 됐어요. 그럼 50명이 50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200명을 어떻게 해서 200명 숫자가 또 만들었냐면은, 그 사리불 이분이 나이가 사실 많이 났던 분인데, 원래는 지금의 자이나교를 믿었던 분, 목련존자라는 분하고 자이나교에서 교수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사리불이. 근데 어느 날 그 비구 처음에 출가를 했던 분, 호의를 했던 분 5명 가운데 마등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번에 걸음걸이를 걸어 파랗게 걸어요. 앞만 보고 딱 가거든. 좌우도 안 돌아봐. 근데 그 자세의 품위에 그냥 그 사리불이 거기에 내려거든요. 그 따라가서 수행자 같은데 어떤 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도를 배우고 있다. 그분 누구냐 그러니까 실가자 태자가 빼닮은 인물이다. 그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오. 사리불이 먼저 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친근하고 오니까 이게 보통 그 위대한 성인이 아니야. 자기가 모셨던 스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사리불이 목련조가 존재와 함께 자기가 교수를 가르치고 있었던 분이니까 거기 200명을 동시에 들고 나와버려요. 스승이 기절해버려요. 나중에 스승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200명을 다 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1205명이 됐잖아요. 50명은 어떻게 해서 50명 숫자가 나왔냐면은 그 인도의 그 가비라군 내에 장자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 모임. 장자
장자들만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일찍 부인이 뭐 다른 일 인해서 그 참석을 못했어요. 그때에 그 부인이 같이 저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한 분이 부인이 참여를 못하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놀이문화라는 건 술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막 신나게 막 노는 과정에서 그 술집에서 일하는 분이 대부분 다 술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소지품들 가운데 다 뒤져가지고 기증품들을 다 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놀이문화가 얼쩍 끝날 무렵에 보니까 기존한 소지품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49명이 현황이 된 거예요. 그때에 부처님이 거기를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처님이 딱 나타나서 그 49분을 앉혀놓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분들은 자기들 기존품만 찾는 것이 이제 현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서 부단히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느냐? 예?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유층 자녀분들인데 그것도 역시 무상한 것이다. 거기서 바로 49명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나중에 같이 참여해서 그때 당시에 25분의 부부들이 동시에 다 출가를 하니까 인도 가면하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1255명인데 그동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1250명의 숫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1200 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시에 12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절을 짓기에도 얼마나 큰 절을 져야 되겠어요. 기원정사를 굉장히 규모가 컸었다고 해요. 여기서 21년 동안 머물면서 이 반야부를 강의를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법을 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느 때 아란존자가 이렇게 들었는데 기원정사, 즉 기원정사에서 비구의 대중 1250년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급 기수급 고도원에 계시사 큰 비구들 1250인과 더불어 함께 하셨다. 여기서 주로 머물면서 탁발을 다닐 때 그게 이때는 원형 수행 방배라고 하니까 지금도 미얀마 쪽으로 가면은 수행하시는 분들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분들 많아요. 아침 9시쯤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기원정사 사위국 성 안으로 쭉 제자리 딱 들어가면은 부처님은 딱 7집만 딱 거쳤다고 해요. 공양을 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막 새똥을 갖다가 발에다 갖다 쏟아놓고 가는 분도 있었고 모래를 갖다 버놓고 가는 분들이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한 번 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7집을 거쳐서 공양을 받아 오면은 다시 기원정사로 들어와서 그걸 대중들과 함께 나눠 드시는 거예요. 남으면은
지금도 그 동남아권 사찰에 가면 개들 엄청 많잖아요. 얻어온 음식을 남는 것을 그 짐승들에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짐승들의 사찰에 자꾸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는 나라 가운데 태국, 미얀마, 몇몇 사찰이 아직도 그 원행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 법회가 시작되는 부분을 설명을 시작되는데,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앞에서 단상에 있는 분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당시의 법회 형식이라는 것은 그 제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부처님께서 거기에 답변 형식으로 다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안양에 무슨 한마음선언 있죠. 그 한마음선언에서는 역시 이 법회를 부처님 당시처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미리 질문부를 미리 이렇게 뽑아놓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그러면은 그 한 분이 먼저 순서대로 질문을 하면 답변식으로다가 그 한마음선언을 그렇게 법회를 했어요. 한마음선언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느 한 분이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다른 분들도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죠. 그 외에 지금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의식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스님들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당히 이해를 하는지 모르는지. 이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 무량수 열애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직종들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스님이 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그 모임도 오래된 모임이고 한데 어떻게 기본적인 부분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매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경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꾸 그 천민층에 있는 분들이 자살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아미타불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지금 관야별조에서 보면은 아주 낮은 차원의 불교예요. 차원이 아주 낮은 차원. 그런 차원의 그런 수행을 그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발심한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은 정말로 진짜 수행의 길을 일러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자,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시에 세존이 식시에 착의 발하시고 입사의 대성하셔 걸식하실 때 어기 성중에 차제 거리 하시고 한지 본처 하사. 밑에 풀이 돼 있죠? 그때는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라 옷을 입으시고 바로 가지시어 사이대성에 들어가시자 걸식할 때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하여 본래의 처소로 다시 기원장으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집 이상은 더 이상의 공양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복을 짓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부처님이 다음에는 그 다음을 또 이렇게
다음 집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느 한 분을 상대로 복을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복을 질 수 있도록 차례차례 시주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등 사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실천행을 그대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 와서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불교가 아직도 기복이라고 하는 그 기복 정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 보면은 기복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표현도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이 될 거예요. 걸식을 하실 때는 바루를 드시고 그리고 가사를 수하시는데 지금 우리 스님들이 가사를 오른쪽 어깨를 덮쳐 인쪽 어깨를 드러내잖아요. 인쪽 어깨를. 가사를 여기서 차의바루라는 것이 가사를 수하고 바릿대를 들고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걸식을 해서 다시 한지 본처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기원정산회로. 다음은 반식을 하시고 수일바람에 반사을 식절하네요. 식자인데 사루다가 이렇게 사로 돼 있어요. 식자인데 사루다가 식입니다. 반식을 하시고 수일발 하시며 세주기 하시고 수자이자 하시다. 공양을 드신 다음에 발을 씻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맨발로 다니시니까 맨발로 다니시다 보니까 항상 법상에 오를 때는 발을 항상 제자분들이 와서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그리고 다시 결가부자 수자이자 하시다. 여기서 이 반가부자를 지금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데 결가부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결가부자는 수행을 하실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일반인들도 그렇고 제가 본 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꼭 이게 참선을 앉아서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행은 앉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육조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강경 내용을 해석본을 놓고 보면은 수행은 자선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그런 거죠. 행구자를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꼭 앉아 있을 때만 수행을 하고 앉아 있지 않고 움직일 때나 뭐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깨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깨치기 위해서는 한 생각에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만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만 하고 또 자세를 풀었을 때 안 하려면은 안 하다가 다시 앉아서 집중하려면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조계종 선종이라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방에서 정리를 하실 때도 보통 그 선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8시간 하루에 2시간 리타임을 하게 됩니다. 8시간을 정리를 하면 좀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 조금 좀 이력이 붙은 분들은 10시간 하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15시간씩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15시간 하는 데로 가겠다. 근데 여기서 허리를 다쳐나온 분들이 또 많아요.
단전에 앉으면은 단전 앉은 상태에 있다면 구부러진다 보면 자꾸 이제 골반이 틀어지는 소리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만 수행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 금강의 해석국을 보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앉아서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어느 공간이나 어느 때가 따로 없어요. 수행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25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전 교육감님도 잘 가져고 고맙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한번